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돌이킴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88년에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1388년도 학생들, 예? 학생들 지금 한참 공부하고 있죠? 얼굴을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세요. 다 사이사이에. 1388년에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 있었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성계가 조선의 창업의 어떤 기회가 되었죠. 그죠? 단초가 된 사건이 위화도 회군. 그죠? 명을 치러 가는 그 군대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뭘 돌려요? 뭘 돌렸어요? 회군이라는 건 뭐예요? 군대를 돌린 거예요. 군대. 그죠? 군대를 돌려가지고 다시 와서 정권을 잡고, 뭐 왕을 폐위시키고, 뭐 최영을 이렇게 위배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게 되고, 나중에 조선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군대를 돌렸다. 이 말이 회군입니다. 회군. 네, 그 전에 그냥 갑자기 군대를 돌렸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뭘 돌렸을까요? 마음을 돌렸어요. 마음이 막 망설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겠죠. 근데 이제 마음이 탁 돌아선 거지. 이래다가 우리 군대 다 죽는다. 우리 고려 군대 박살나고 우리 고려 망하게 된다. 이러다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결심하는데, 군대를 돌린 건 회군이고, 마음을 돌리는 건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회심. 마음 심자를 써서 회심이라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 돌이켜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에는 그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든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든지 중요하게 여기든지 상관없이 항상 언제든지 회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거 회심이 있어요. 회심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회심했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이죠. 왜요? 왜 회심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세상의 심판을 벗어나서 천국 구원의 길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회심, 마음의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돌이키라,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므로 이 회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다 이 세상이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앉아 있는 분들은 다 뭘 하신 분들이에요? 회심한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마음을 돌이킨 분들이에요. 세상을 향해 막 걸어가다가 살아가다가 세상밖에 없는 줄 알고 마음에 그냥 세상이 가득하고 그 세상에 욕심이 가득해다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돌아선 것이,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향해졌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졌다. 이것이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회심은 교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믿음의 길의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걸음. 그래서 소, 중, 회, 신, 칭, 수, 성견, 영이라고 하는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구원의 우리 합동측 교단이 받고 있는 소, 중, 회, 신, 칭, 수, 성견, 영 9가지 순서. 소는
소명, 부르심, 하나님 부르심. 중생, 중은 중생. 그 다음에 회는 회심입니다. 회심. 그래서 거듭나서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러면 그가 거듭나게 돼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안 들리죠. 예수님 믿으세요? 안 들려. 전혀 안 들려. 그런데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돌아서게 되죠. 그것을 회심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천호 해림 교회가 추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회심을 추구하는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회심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천번제 헌금할 때마다 우리 아내에게 뭘 위해서 우리 일천번제 헌금하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할까? 내 마음에 하나님 첫 회심자를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속히 이 천호 해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부족한 종의 사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첫 회심자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죽어 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뚜렷하게 돌이키는 그런 귀한 회심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첫 열매뿐만 아니라 점점 그 회심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6명이 새로 오셨어요. 6명. 반갑죠? 너무 반갑습니다. 기쁘고 반갑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신자보다 제 마음에 더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생초보,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 문을 열고 탁 들어와 앉게 되면 더 기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어요. 지금 한 달 되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핫팩도 지금 1,500개 나눠드리고 또 마스크도 어저께 엄청나게 많이 나눠드리고 전도 특공대가 15명이 왔어요. 이거 대형 교회 특공대 같아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우리 천호 해림 교회 교인들인데 대부분 오셔가지고 그냥 열이 있게 하니까 큰 대형 교회도 전도합시다라고 나오면 한 15명 모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 15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한 명도 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는 한 통 왔어요. 전화 한 통이 어저께 80 노인 되신 분이 전화 왔는데 오셨어요? 오셨군요. 할렐루야. 어저께 전화하신 분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믿는 분이네. 권사님이네. 전화하신 권사님이세요. 예,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전혀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도 와보지 않은 그런 분이 여기에 다 오셔서 우리의 말씀 듣고 또 그의 마음이 거듭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첫 회심의 열매를 주옵시고 이 회심의 열매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천호 해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지향점이고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이 회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전형이 나와. 전형. 회심이 뭐야 도대체? 회심? 그래 교리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회심이 뭐야? 여기에 바로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회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탕자는 그냥 우리 체면 삼서 그냥 이렇게 세상에 향한 마음은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주 노골적으로 막 분출되던 사람이 탕자예요. 마음에 그냥 세상이 가득해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얼마나 뻔뻔하고 무례한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 분깃, 내 목 주세요.
돌아가시면 줄 거 미리 주면 안 됩니까? 난 못 참겠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어요. 제 거 빨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빨리 세상으로 튀고 싶어가지고 세상으로 향한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빨리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서 이 마음이 가득하게 있는 이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살림을 나누어 주자마자 탁 들고 주세요. 잽싸게 튀어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냥 물쓰듯이 그냥 막 주머니를 열어놓고 마구마구 흥청망청 써버린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의 상반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거기까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돌이킴이죠. 세상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가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아버지께로 그가 떠났던 그 지긋지긋해서 보기 싫었던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실제로 20절에 돌아오죠. 실제로 돌아오기 전에 그 마음에 돌아서는 그 마음의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회심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갑자기 그냥 방향을 돌아서 그냥 가다가 돌아섰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회심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왜 탕자가 그렇게 그냥 떠날 때는 언제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 그 동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혼잣말 속에 그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기 전에 많이 생각하고 혼잣말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했겠죠. 그런 것처럼 혼잣말로 막 되뇌이는 그 말 속에 우리는 회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 회심의 징조가 회심의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것이 바로 그가 돌이키게 된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깨닫게 된 것이죠. 회심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혼자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자꾸 혼자 있고 싶어져요. 혼자. 왜냐하면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산책하게 되고 혼자 방에 있게 되고 혼자 성경을 읽게 되고 혼자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저 사람이 뭔가 진지해지고 있구나. 평소에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던 아이도 갑자기 얘가 진지해지는 거예요. 낯빛이 틀려져요.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진지해지기 시작. 혼자. 그런데 사탄은 이런 걸 방해해요. 이런 걸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할 때,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은밀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때에 그가 좀 외로워져요. 조금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혼자 사색하는 시간이 깊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 이걸 알아요. 저는 좀 위험한데 저거. 그럼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자꾸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막 방해해요. 막 TV 재밌는 거 막 하하하하 하다가 생각하는 거 잊어버려요.
스마트폰 게임하면서 막 잊어버려. 혼자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돌이키려면 좀 마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좀 이렇게 좀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 생각을 딴 데로 집중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막 좋은 친구들을 막 갖다 붙여요. 막 흥청망청 생각하다 보면 막 생각할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 다른 사람하고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왠지 우울해져. 말랑꼴리해져요. 말랑꼴리. 너 왜 그러냐? 너 무슨 일 있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 왜 그래? 요즘 좀 이상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좀 혼자 생각하고 깊어지고 사색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탕자가 그러죠. 따라해 볼까요? 이에 스스로 이르되. 스스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혼잣말 하는 거예요. 혼잣말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스스로 혼자서. 뭐 다른 사람 많이 있고 친구들 많이 있을 때는 이런 일 못 하겠죠. 막 같이 쓰고 놀고 막 그냥 이렇게 했을 때 못 하겠는데 다 떠나가고 나니까 혼자 스스로 이르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됩니다. 생각합니다. 사색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이러다가 너 여기서 줄여 죽는 거 아니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 이르되라고, 돌이켜라는 말은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정신 없었습니다. 마취 이제를 맞은 것 같이 깊은 잠에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것이죠. 혹은 기절에 있어. 기절.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기절에 있었어. 기절에 있다가 퍼뜩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을 이게 돌이킨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번쩍 정신을 차려본, 정신을, 그동안에는 정신없이 미친 듯이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지난 삶을 돌아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쫙 파노라마처럼 아버지 집을 떠난 거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그 아픈 그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죠. 추억이 들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지.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해서 아버지의 손에서 그 떨어지기 못해 낚아채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고 아버지의 삶을 망가뜨려 놓고 아버지의 평판을 망가뜨려 놓은 이 불효자식, 그런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흥청망청 써버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어져 버렸네. 자신의 방탕한 삶이 떠올랐을 때 정말 쓰라린 기억이었겠죠. 끔찍한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해요. 아픈 기억, 난 기억하기도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픈 기억을 이렇게 곰곰이 씹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돌아섰거든. 그것 때문에. 그 아픈 기억.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 기억들 있죠.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시 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돌아서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용하시는 거죠. 과거의 아픈 추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그 반동으로 그 힘이, 거기 힘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아이고 이 멍충이. 그런데 그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재의 처지, 처지가 어때요 지금? 자신의 현재 처지가 어때요? 예? 냄새 나잖아요. 지금 냄새 안 나십니까? 예? 돼지 치고 있었잖아요. 돼지 똥 묻고 막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 이 비참한 처지, 배에서는 꼬르륵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피골이 삼접해 있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쥐 열매를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을 탁 퍼뜩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사방천지로 찾아다녔는데 지금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으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자기가 돌이켜 보고 안 되겠구나, 돌아가야지, 이거 아니구나, 돌아가야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이 그에게 돌이킴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탕자를 돌아서게 한 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 두려움. 사실은 현재보다 더 큰 건 그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거 있죠.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 있죠. 그건 뭐냐면 미래에 가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개척교회에 대한 책을 제가 좀 몇 권을 읽었어요. 유튜브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두려워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어떻게 되지 앞으로? 이게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 맞아? 살아갈 수 있는 거 맞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현재는 괜찮지만은, 현재는 뭐 견딜 수 있고 지금 견디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개척교회 목사님을 때로 몸서리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때로 잘 있다가도 갑자기 쿵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침체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탕자도 같습니다. 여기서 줄여 죽는 것 아닌가. 앞으로 과거도 끔찍하고 지금 현재도 안타깝기 그지없는 불쌍한 상황이지만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앞으로 나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이에 돌이켜 이르되. 여기가 이게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심하게 된다, 마음이 돌이켜지게 되는 첫 번째 강력한 동의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천호회림교회와 저는 이 일들에 많이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많이 사라졌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일들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이런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비참함에 대한,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끔찍함과 안타까움에 대한 그런 설교들을 아주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이 청교도들의 글들을 보게 되면 이런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 설교들도 많이 했어요. 왜요? 그냥 율법 가지고 구원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깨달으라, 너희의 그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을 깨달으라,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을 깨달으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여서 둥둥둥둥둥 마음을 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설교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다 성경으로 나온 것이죠. 성경에 여러 사도들의 설교들이 나오는데 그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설교들이 사람들의 이 비참한 현실과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볼 수가 있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3장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끔찍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야, 이것이 너의 상태 아니야? 너희들의 상태 아니야?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아. 유대인 너희들이 낫다고 하는데 헬라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너희들은 뭐 난 것이 있느냐? 너희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로마서 시작 처음부터 1장부터 3장까지 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나오기 전에 그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끔찍하고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그 동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회심을 일으키는 첫 번째 동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두 번째 동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탕자의 그 혼잣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혼잣말 짧은 한 구절이지만 혼잣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예, 이게 두 번째 동인이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한 가지예요. 그러나 두 번째, 내 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는 얼마나 풍성한가. 내 아버지는 얼마나 풍족한가. 그 일꾼들 품꾼들조차 얼마나 여기 비교가 있습니다. 엄청난 큰 비교가 있어요. 나는 아들인데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의 비참함. 그러나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탕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돌아섰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나 여기나 똑같을 거야. 탕자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유, 다 기근인데 뭐 그게 그거지. 여기나 거기나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똑같지 뭐. 아이고 창피하게 뭐 돌아가. 이렇게 했다고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당연히 안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세상에 가뭄이 들고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내 아버지 집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풍족한 양식이 있어요. 풍족한 양식. 그 품꾼들조차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날 절대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난 죽는 거야. 나는 뼈도 못 추려. 그럼 돌아갈까요? 절대 안 돌아가죠. 아직 배고파 죽는 게 낫지 맞아 죽는 게 낫겠어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겠죠. 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뭐 양식이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풍성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내가 아버지께 그렇게 모진 말로 상처를 주면서 큰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지만은 아버지에게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사랑이 많아서 나를 분명히 받아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여기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마음은 여기에 있거든요. 물론 우리의 비참함도 말해야 되겠죠. 근데 비참함 말하는 게 얼마나 뭐 좋겠습니까? 근데 저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아버지의 풍성함은 얼마나 풍성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싶거든요.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탕자가 돌아서게 된 진짜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냥 자신의 비참함만 깨달았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알고 기억하고 상기하였을 때에 돌아가게 된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아무리 많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막고 방해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에는 풍성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래, 많은 방해거리가 있고 가지 못할 많은 이유가 있고 아이고 창피하고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간단 말이냐,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내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간단 말이냐, 절대 못 돌아가. 그렇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풍성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장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막대 먹은 이야기로 무례하게 아버지 유산 빨리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의 그 모습 탁 찰칵. 첫 번째 장면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살림을 나누어 주니라. 이 아버지 너무 대단한 아버지 아닙니까? 이런 못된 놈의 새끼 몽둥이로 치고 당장 내쫓은, 보통은 그럴 거예요 아마.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텐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살림을 정리해서 자신의 집을 팔았든지 뭐 농장을 팔았든지 자신의 살림을 정리해서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내어주었던, 이러다가 아들 죽겠구나, 이러다 이렇게 삐뚤어 나가면 어떡하지, 말 없이 아들에게 관대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야,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 너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풍성함, 탕자의 고백 속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탕자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 속에 우리 아버지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 가뭄 기근이잖아요. 가뭄이 들었어요. 자기 식구 먹고 살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엄청 많은데 그 품꾼들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때요? 자신은 겨우겨우 일자리를 얻었어요. 먹고만 살 수 있게 해주면 제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돼지 치우는 그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일들을 맡겼습니다. 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배를 곪고 있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야, 돼지가 먹어야지. 야, 네가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지 줘.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반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품꾼도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사랑이 많은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탁 단적으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많고 참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그 품꾼들조차도 하나하나 잘 챙겨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주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첫 전도주일 한 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막 환영해. 알고 보니까 그 우리 정영임 집사님 치과의 원장님이었어요. 원장님.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원장님이 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아이고 개척교회 목사님 너무 고생하고 수고하니까 맛있는 밥을 사주시겠다 해가지고
또 근처에 식당에 가가지고 좋은 근사한 데 가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분의 그 사명은 사모님을 챙기는 거래요. 목사님은 그래도 앞에 있으니까 그래도 대접을 잘 받는데 사모님은 막 별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가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선교 팀장님이세요. 선교지를 가게 되면 자기의 선배 팀장이 있대요. 치과 의료 선교회. 근데 선배 팀장이 자신에게 팀장 자리를 넘겨주면서 야 너는 다른 일 할 필요 없어. 딱 한 가지 일만 해. 무슨 일입니까? 선교지에 가거든 그 사모님들을 모아서 그 선교지에 호텔이 있는데 호텔 데려가서 비싼 커피를 사드려. 그게 너의 사명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들 모셔서 그 얘기를 탁 하면서 커피를 사드리면 사모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아무도 자기를 대접해 주는 사람 없고 굳은 일은 혼자 다 하는데 아무도 대접을 안 해주는데 이분이 다 이렇게 좋은 호텔에 와가지고 5성급 호텔에 데려가가지고 아주 멋진 대접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이.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분의 치과에는 계약서가 있다. 계약서. 어떤 계약서? 이제 뭐 직원과 또 뭐 원장과의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 계약서에는 직원이 갑이래요. 그리고 을이 원장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아니죠? 보통은 갑이 누구예요? 원장이 갑이고 직원이 을일 텐데 거기는 반대로 해놨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영님 집사님이 갑이네요. 정영희 집사님 갑이에요. 거기 치과의 갑이 정영희 집사. 그러니까 정영희 집사님이 오라 그러니까 왔잖아요. 예. 왜냐하면 직장생활 편하게 하려면 갑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 갑이 저기 있어요. 갑이 우리 교회 갑이 있고 그분이 을이라고 해놨다. 이게 배려가 있지 않습니까? 배려 그죠? 참 귀한 분이구나. 사랑이 많은 분이고 직원들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주인이 너무 따뜻한 분이라는 거예요. 품꾼들조차도 자기 자신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돼지가 먼저야. 돼지가 짐승이 먼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주인 앞에 밑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내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 가족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기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살림까지 뚝뚝 떼어서 나눠주는 거니까 생명 비오스라고 해서 살림 비오스 자신의 생명을 찢어가지고 나눠줄 정도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다. 품꾼들조차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장면 세 번째 아버지의 그 풍성함에 대한 마지막 장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본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20절부터 24절 그래도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요. 20절부터 24절 운율도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잘 맞추면서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멘. 읽는 것으로도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절절한 사랑이 여기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느껴주세요. 읽고 또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고 또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첫 장면이죠. 이제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딱 장면이 나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떤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리가 아직도 멀어요.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아직도 머리가 멀 뿐만 아니라 아들의 행색이 평소와 다르거든요. 아들 지금 어때요? 깨재재 해가지고 그냥 냄새 나고 돼지치는 우리 뭐 많이 묻고 뭐 머리도 흥크러지고 뭐 누추했겠죠. 아들의 행색이 평소와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깨는 축 처져가지고 고개를 푹 떨구고 막 경쾌하게 걸었을까요? 평소처럼 천천히 폐잔병처럼 질질 끌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버지 눈이 좋았을까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눈도 좋았을 것 같지도 않은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왜요? 아들이니까. 그리고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언제 오나, 그 아들이 언제 오나. 모든 소문을 다 귀를 기울이면서 그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첫째 아들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잘 알죠. 첫째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저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니, 이렇게 다 소문이 알고 있었어요. 저 창녀와 같이 저 나쁜 짓 하면서 유흥비로 다 써버리고 있구나. 첫째 아들이 알고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잘 알고 있죠. 아버지의 모든 눈은 둘째 아들이 떠난 그 다음 날부터 뭐 하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을 추격하고 있다니까요. 예? 사람을 심어놨어요. 이미 몇 사람이 옆에 주변. 그래서 소문이 다 들렸어요. 아버지는 알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내 아들이 돌아오고 있구나. 딱 단번에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긍휼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단번에 보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냄새, 야 목욕부터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안고, 씻지도 못한 아들이지만 상관없습니다. 거지가 되어온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버지의 모습,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아들, 장성한 아들에게 입을 맞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김종철 선교사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아들에게 손주는 가능할 것 같아요. 손주, 그죠? 손주는 입을 맞출 수 있겠지만은 아들에게 입을 맞춰본 적이 있는지 제가 기억이. 이경 집사님은 되죠. 이경 집사님은 된대요. 와, 이경 집사 얼마나 사랑이 많은 아버지인지 아들에게 입을 맞춘단 말이죠. 근데 웬만해서는 그런 아버지가 좀 드물 것 같아요. 근데 이 못된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냄새 나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죠. 보통 아버지, 가부장적인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왔니? 가 씻어라. 밥 먹자. 뭐 편마디 안 할 텐데, 이 아버지는 얼마나 그 사랑이 그 속에 막 얼마나 풍성한지 막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안고 입을 맞추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의 참회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아들이 준비한 말 있잖아요. 18절 19절에 아들이 준비했거든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거 내가 지금 면목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연습하고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서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듣는 둥 마는 둥, 중간에 끊어버리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 금가락지를 가져오고 신발도 가져오고 송아지 끌어다가 어서 잡아라. 우리 잔치하자. 내 둘째 아들이 죽었던, 내 둘째 아들, 잃어버렸던 내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얼마나 그 사랑이 절절히 배어있고 뚝뚝 흐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탕자가
돌아오게 된 두 번째 중요한 동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탕자가 알고 있었으니까. 아들이잖아요. 어릴 적부터 경험했잖아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몹쓸 놈이지만, 그래,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 많은 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버지에게는 풍성한 양식이 있고, 아버지에게는 풍성한 긍휼과 용서가 있고,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여서 아무리 막대한 손해를 아버지께 끼쳤다 할지라도, 첫째 아들 길길이 뛰는 거 보십시오. 화가 난 거 보세요. 아니 어떻게 저 아들을 다시 받아주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 아들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해 주신단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너무나도 사랑이 많은 그 아버지, 분명히 나를 받아주실 거야. 분명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거야. 여기에 결론이 이르렀을 때에 그 아들이 돌아서는 것이죠. 그 마음이 돌아서는, 그래, 돌아가자. 그래, 이러한 삶을 정리하고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우리 탕자가 보여주는 그 마음의 돌이킴, 그것의 전형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을 알고 계시지요? 그 사랑을 경험하셨지요?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형편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두 팔 벌려 넓게 받으시고 안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누군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오라. 그러니까 너희들 내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라.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호 해림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죠. 먼저 첫 번째,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의 비참하고 끔찍한 형편을 알려주십시오. 줄여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더 크게 알려줘야 될 것은 아버지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그동안의 모든 악행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주변에 아직까지 주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천호 해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그 용서, 그 긍휼의 풍성함,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더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이것을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는 탕자들, 많은 둘째 아들,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리고 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마음을 다해 주를 예배하고 주신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으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